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세상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 불법을 행함으로 유익을 얻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온갖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가 저희들에게 임할 때 저희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있죠. 특히 요즘 북한군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병 데모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혼란스러운 또 여러가지 많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들 자신들의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서 아주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정, 교회도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분명히 될 것입니다. 특히 염려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이고 우리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특히 그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은 염려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염려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염려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염려라는 거죠. 즉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지고 속상하고 그리고 해서 낙담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39번 언급되는데 가장 먼저 재판관기 1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그랬어요. 가서 봤더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염려 없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즉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평안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는 본인 혼자 끙끙대지 말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염려할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하고 답을 주는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즉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원칙은 너무나 단순한 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곁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기고 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틈을 타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또다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면서 염려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염려할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계속 신경 쓰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라. 그것이 성경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염려할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3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염려할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염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안 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안 돼 하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필요함은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고 있는지, 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필요를 알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맡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죠.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과정과 방법과 또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다 이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가정에도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특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면, 이것이 마귀의 수칙이라는 걸 모르면, 또 마귀가 개입한 사실을 모르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패를 나누어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또 원인을 잘 모를 경우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수많은 방법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올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죠.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육신에 끌려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에 뺏기서 돌아가는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또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맡겨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오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부름을 받은 것도 우연은 아니죠. 분명 뭔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추수해야 할 일꾼들은 많이 필요한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많지 않은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또 역할이 무엇이든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일을, 무거운 일을, 큰 일을 맡겨서 힘들게 하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시한다든지 또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반드시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와 질병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곳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옷을 입고 이러는 평범한 것들에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아주 정말 어렵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의식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그네여 순례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당장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가든 간에 주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다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겠지만 또 설사 그러한 일이 염려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든가 정말 당장 필요하다면 즉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염려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고 실행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고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어떠한 것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또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역행해서 앞으로 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실인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 아마 죽음의 문턱에 가본 사람이라면 굳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게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걸을 수 있다라는 것,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희망으로 삼고 한 번만 해봤으면 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신의 장기를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이라든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병수발을 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자선사업가라는 독지가도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는 뭔가를 알았고 느끼고 깨닫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삶과 유업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고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그 약속에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9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57분의 1이요. 그러니까 복권을 당선되는 것보다는 아주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을 기록한 내용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900분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약속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중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지만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힘도 주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안 주실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겠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위해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염려하는 일이 없고 또 염려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염려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일들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여름에 폭설이 오고 또 장마가 치고 가뭄이 들고 이상한 벌이라든지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또 빙하가 녹고 이러는 많은 일들이 정말 우려되죠.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또 듣도 보지 못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반복된다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보면 어느 시대나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불안한 일들은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단지 따른다는 이유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당황할 때 마귀는 그 틈새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염려가 된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도 모든 짐도 가야 할 길도 해야 할 일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염려할 일이 생긴다면 바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반드시 맡겨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미리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잠깐 보자 사라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뿐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할 뿐이지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밤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은 충분하다.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과거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할 뿐인 것이죠. 자,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어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 난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난 오늘은 내 맘대로 하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하겠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라 이거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집을 세우는 것, 허황된 일에 마음을 뺏긴 채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겠죠. 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염려는 계속 생기기 때문이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염려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아무 염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세상 온갖 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하면 또 다른 염려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지 않는다면 그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염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서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반대 입장에 있을 때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미리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래서 동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힘을 과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기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준 해답은 분명하다 이거죠. 너희는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염려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또 맡기라. 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산을 오를 때, 먼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바다나 비행기를 탈 때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도자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도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길을 잘 가르쳐 주죠. 요즘 사람들은 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계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언제 가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걸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찾아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방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의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